好，弟兄姊妹，我们 좋습니다. 到场的弟兄姊妹，我们 형제자매들 来享受一首诗歌。 우리 함께诗歌本 찬송가 756首， 756장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诗歌756， 찬송가 我们来 756장입니다. 唱1、2、 1절, 3、 2절, 7、8 3절, 节。 7절, 第 8절을 1、 부르겠습니다. 第2、 1절, 第3、 2절, 第7跟第 3절, 8节。 7절, 诗 8절입니다. 歌 찬송가 756首。 756장입니다. 阿们，我们把第1节翻到的，我们可以一起 1절을 宣读 폈다면 一次。 함께 선포해 我 보도록 王必 하겠습니다. 定快要 나의 再 왕 속히 临， 오시리. 天空都 하늘에 满了他， 충만하리. 代属 온 宇 우주 宙 구속되 快得复兴，主 소생할 要 구원을 完成 이루시리. 救罚。我已 구름 听 가운데 见他的 들리는 脚声，在 주님의 那彩 발소리. 云中间，我已 그 看 영광의 见 몸 他的 하늘에 荣身，隐 은밀히 约显露 나타내리. 在天。 阿门。好，我们把第8节也宣读一下。阿 8절도 门。 함께 真理 선포해 本 보도록 当 하겠습니다. 得胜为王， 진리가 自 승리, 由本当 왕이요 为 자유가 后。但 왕구나. 是谎言竟 거짓이 然猖 퍼져 狂 이 ， 세상 为这 머리가 世界 되었네. 元首。所以真理 진리여 求 하늘빛 你快 가지고 来，带着 신속히 天光 임하여 而来，好使 주 仇 품에 敌 많은 遇见失败， 아들들 众子 들어가게 投入你 하소서. 怀。我们唱1、2、 1절, 3、7、 2절, 8节。 3절, 7절, 8절을 부르겠습니다. 我王必定快要再临，天空都满了他，代属宇宙快得复兴，主要完成救罚。我已听见他的叫声，在那彩云中间，我已看见他的容身，隐约显露在天。我今仰望我主同在，我今等候我主再来，使我的作所天。了我主此刻就来，接我与他同在。除了这件美事以外，我心别无所爱。我眼转看我的救主，我心已经在天。我口不说别的题目，只说与主相见。主的再临已经近近，主来原是为我。你是永远坚定，从来没有。第7节。医治的人的盼望，我真爱你光线，公义的主，荣耀的王，我今夫妇的对前，求你自己快登宝座，求你怜悯快
在先，求你伸手建立天国，向万民赐恩典，真理本当得胜为王，自由本当为后，但是谎言竟然猖狂，为这世界元首，所以真理求你快来，带着天光而来，好使仇敌遇见，种子投入你怀。第8节再一次，真理本当得胜为王，自由本当为后，但是谎言竟然猖狂，为这世界元首，所以真理求你快来，带着天光而来，仇敌遇见失败，种子投入你怀。好，弟兄姊妹，我们来到第11篇的导言背讲。 11번의 弟 PSR 兄 에 姊妹，我们 왔습니다. 翻开纲目附经文的第91页。 개요와 성경 구절이 같이 있는 이 好，我们把第11篇的篇题我们宣读一次。 1번의 제목을 한번 羔羊神在城内的宝座上。 성 안에 있는 好，这边 보좌에 有一个 계신 关键的经节，我们先一起用灵的来宣读。启示录22章1节， 계시록 22장 天 1절이죠. 使又指给我看，在城内街道当中，一道生命水的河，明亮如水晶，从神和羔羊的宝座流出来。好，这篇信息总共有6个大点，我们先跟灵座的弟兄姊妹两用祷告的灵把这6个大点给宣读过 기도의 영을 去。 가지고 이 로마자 6개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好，弟兄姊妹，感谢主。我们来看到这篇信息的读经，就是它的引经。这篇信息它可以分为2个主要的部分。头2个大点是从启示录的4章2到3节，还有22章的1到5节，给我们看见羔羊神在城内的宝座上。我们先来看一下4章2节。 这边说到有一个宝座安置在天上，又有一位坐在宝座上。3节那位坐着的，他显出来的样子好像碧玉和红宝石，又有红围着宝座。好，那这一位是谁呢？我们到了启示录22章1节到5节。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到了3节又说到，在城里有神和羔羊的宝座。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까? 혹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한 보좌 하나와 어린 양을 위한 보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영을 사용해서 선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등을 말할 때 그것은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의 두 방면입니다. 빛은 등 안에 있고 등을 통하여 등으로부터 비추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을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두 개의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이심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즉 이 보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자 어린 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나이신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에스겔서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번은 성 안에 있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보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가질 수 있습니까? 보좌 위에 계신 이 어린 양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2절은 말합니다. 함께 선포해보죠.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좋습니다, 형제자매들. 여기에 로마자 3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보좌를 갖기 원한다면 그들의 머리 위에는 두려운 수정 같은 창공이 있어야 합니다. 맑은 하늘에 필요한 것이죠. 맑은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있죠. 26절에서는 머리 위에 있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홍 모습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자 3번의 내용입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이것이 로마자 4번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사람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27절이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이죠.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습이 호박금의 모습 같았고 사방이 불로 뒤덮인 모습 같았다. 이것이 로마자 5번이죠. 그리고 28절은 로마자 6번입니다. 무지개의 모양이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위에 빛나는 광채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용 구절들 다 읽었죠? 이제 로마자 6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성 안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을 말해줍니다. 보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임을 보여주죠.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는 맑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맑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은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난 모습이죠. 이분은 두 방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 위로는 호박금의 모양이 있고 허리 아래로는 불의 모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주위의 광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형제자매들 먼저 두분씩 로마자 6가지의 이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 서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好，弟兄姊妹，我们就两对讲到这边。我们现在请弟兄姊妹能够用祷告的灵，把第一大点跟第二大点的大点跟中点能够读过。好，弟兄姊妹，我们就停在这里。我们请把第一大点，我们一同用灵宣读一次。羔羊神在城内的宝座上。我们刚刚有说到神和羔羊的宝座，指明神和羔羊乃是一，这就是第一重点。一个宝座既为着神，也为着羔羊，所以这一位乃是羔羊神，也就是救赎的神，是神啊，救赎者。那我们从启示录22章1节，我们可以看见，从这宝座有一道生命水的河流出来，来做我们的供应和满足。二重点，请弟兄姊妹能够圈，它的宝座有生命水的河流出来。这表征什么呢？第三重点给我们说明，这描述三一神。就是神、羔羊，还有作为生命水河的那灵，也就是三一神自己，从他的元首权柄之下，将他自己分赐到他所救赎的人里面，直到永远要来做我们的供应。所以呢，一大点就给我们看见，神和羔羊的宝座是一个宝座，为着神，也为着羔羊。所以这一位他乃是羔羊神，就是救赎的神，而从这个宝座要流出生命水的河，这个就描述三一神、神、羔羊和生命水河所表现的那灵，就是三一神自己对他的元首权柄之下，要分赐到我们的里面。好，二大点我们一起用灵来宣读。이제 로마서 2번을 영어로 함께 영을 사용하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다. A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족생활,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 등등 중심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반드시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에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그분의 머리 대신 권위 아래 두어야 하죠. B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주님, 저의 삶에 당신의 보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主啊，在我们的全人的中心里设立你的宝座。 当我们让主在我们里面设立宝座，凡是服从他的元首权柄，我们就能够以他做元首。这个结果就是第三重点所说，里面就能够享受一道生命水河的流。我们能够圈里面就享受一道流。
当我们享受这流的结果是什么呢？就是第四重点，我们一起宣读一下。在他的元首权柄之下，我们享受生命的流，带着生命的供应，与生命的路。 생명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보며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보며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 성 안에 보좌 위에 계셨죠. 이 보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린 양을 위한 것이며 他乃是羔羊神，就是救赎的神。那从这个宝座又有生命水河流出，描绘出三一神、神、羔羊和由那生命水河所表现的那灵，要将他自己分赐到我们的里面。而这个宝座才是我们基督徒生活的中心。我们该凡事服在他的元首权柄之下，也就是需要让主在我们群人的中心设立他的宝座。当我们让他设立宝座，我们就能够享受一道生命水河的流到我们的里面。这个结果就是我们能够侍奉他、面见他、与他一同作王。好，弟兄姊妹，请两对讲一下。 好，弟兄姊妹，感谢主，我们就两队讲到这边。现在请弟兄姊妹，我们也能够用祷告的灵，把第三大点，连同它的终点，还有第四终点的1、2、3、4小点，我们能够用祷告的灵来读过。 그 중점을 알파벳 D에 1, 2, 3, 4 중점을 기도의 영어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好，弟兄姊妹，我们就对讲到这里。我们请用灵把第三大点给读过。 로마서 3번을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맑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제일 으뜸의 지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맑은 하늘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맑은 하늘 위에 보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고 그분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죠. 알파벳 A는 말합니다.
这边有几个关键的词，明亮如水晶，还有可谓水晶的穹苍。我们可以圈明亮如水晶，可谓水晶的穹苍。那也可以圈这个天是延展的，并且稳定不变的。那这个意思是什么呢？二中点作为一个解释，这说明我们与神之间没有阻隔，并且我们与彼此之间也没有阻隔，这样我们就有彻底且明朗的交通。我们要如何有这样彻底且明朗的交通？三中点弟兄姊妹只能够圈上维持清洁的良心。我们需要有清洁的良心，向着神和人都没有亏欠。行传24章16节，保罗操练自己，对神对人常存无亏的良心。当我们有清洁的良心，与神与人没有亏欠，有明朗的交通，我们就能够有宝座在我们的里面。宝座是什么呢？四中点告诉我们，宝座乃是基督管制的同在，这个非常的重要。请弟兄姊妹，我们一起的用灵宣告一下：宝座乃是基督管制的同在。好，宝座乃是基督管制的同在。我们来看到一小点，一小点告诉我们，一面我们知道宝座是在三层天上，但另外一面。宝座也在我们的灵里，所以保罗会在希伯来4章16节说到，我们只管坦然无惧来到施恩的宝座前。在提后4章22节又说到，愿主与你的灵同在。宝座如何又在三层天上，又在我们的灵里呢？它的 A、B、C、D 4个小点就在解释这一个项目。A 小点，他说，那在天上坐在宝座上的基督，如今也在我们的里面，也就是在我们的灵里，这灵就是神居住的所在。我们看引经罗马8章34节，基督耶稣已经复活，现今坐在神的右边。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8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처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한 면에서 셋째 안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있습니다. 好，那 B 小点就是引到雅各的梦，伯特利是神的家。 이는 야곱의 꿈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 베델에 대한 꿈이죠.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과 땅을 하늘과 연결하는 땅을 이끄는 사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야곱의 꿈을 꾸고 야곱의 반응을 봅니다.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다리가 천사들이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17절에 보면 이곳은 다름없니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야곱의 꿈은 베델의 사다리인데 또한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다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알파벳 숫자 D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건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 하늘에 속한 사다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이것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관건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라비아 숫자 2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정처럼 맑은 창공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맑은 하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 숫자 3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4번에 있는 체험을 가질 수 있는데 보좌는 청옥 모양이다. 파란색인 청옥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의 하늘에 속한 상황과 상태와 분위기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한 방면에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또 이 다스리는 임재는 하늘에 속한 상황과 상태와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번 한번 복습해 볼까요? 로마서 3번은 우리에게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바로 맑은 하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A번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두려운 수정으로 된 큰 창공과 같죠. 더욱이 이 하늘은 확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서로 철저하고 투명한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거리낌 없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데 보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입니다.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돌이켜서 바로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분을 하늘의 보좌를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되어야 하고 보좌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가 하늘에 속한 상황과 상태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을 옆에 계신 분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시간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말해보는 것은 지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분씩 이제 로마서 4번에 A번, B번, C번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까지 한번 서로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분씩 읽어 내려가십시오.
형제자매들 우리가 읽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번은 영을 사용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분께서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이분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분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의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처음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닌 분께서 계셨다. 그리고 2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 같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자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A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점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분께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여전히 이 사람의 아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14절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14절.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6장 62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승천했지만 그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셨죠. B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19장 28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C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한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사람과 같아지시고 사람이 그분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다.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죠. 28절에 보면 사람이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땅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어 사람의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좌에 계신 분께서와 내 생물이 모두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내 생물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 모습이 이러하니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면 보좌에 계신 분은 바로 사람의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분과 내 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볼 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16절은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2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할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보좌에 앉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는가? 이것은 바로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또 다른 방면에서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보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라고 말하죠. 17절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이것의 결과는 바로 19절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에 넣어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21절에서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일에 넣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보좌에서 20장 4절에서 보면 보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죠. 또 내가 예수님의 증거와 그리고 22장에서도 그들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3번이 아주 관건적인 길이 있습니다.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신 주 예수님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분의 많은 형제들은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실 필요가 있고, 그분께서 개척자이자 선구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9절까지를 보면 주님은 그분의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죠. 그것은 개척자하고 선구자이신 그분께서 먼저 보좌에 앉으셔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분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좌에 계신 분께서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이십니다. A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셔 사람의 본성을 가지시고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사람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비밀한 의도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같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그리고 내 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그분을 표현한 사람을 얻기 원하시고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보좌에 앉고자 하십니다. 이것의 길은 무엇입니까?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형제들인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보좌에 앉도록 우리는 따라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두 분씩 기도하는 영으로서 로마서 5번과 로마서 6번과 그 안에 있는 중점들을 읽어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로마서 5번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모습에 두 방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분의 허리부터 그 위의 모습은 호박금의 모습이고 그분의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은 불의 모습이다. A번과 B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박금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호박금은 금과 음의 합금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 그래서 호박금은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상체는 인식하고 지각하는 부분으로서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본성과 기질에 따르면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호박금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데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사람의 하체에는 C번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의 모습이죠. 불의 모습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떠십니까? 불처럼 오시어 빛 비추시고 찾으시며 태우신다. 그래서 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으로 충만해지며 바로 우리에게 달아오른 호박금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이 태워지고 호박금 곧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번을 한번 영을 사용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인 무지개가 있음을 말해주며 이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 에스겔서 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았다.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보좌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하죠. A번에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보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B번에서는 무지개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지개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색의 조합으로 산출된 것인데 빨강은 불의 색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죠. 노랑은 호박금의 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파랑은 청옥보좌의 색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B의 중점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형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영광을 말하고 불은 거룩을 말하고 이 검은 칼은 바로 의를 말합니다. 이런 의와 거룩함의 영광의 세 가지 속성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몸이 신성한 생명으로서 변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모습은 무지개의 모습으로서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아멘.
이것의 모습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지개의 모습을 지니는 건데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로서 이 무지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종결, 완결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하게 됩니다. 로마서 6번은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는 빛나는 광채인 무지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시인데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색의 조합으로 산출되고 있죠. 그것은 거룩함과 영광과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시어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이 무지개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로서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입니다. 이제 이 무지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완결될 것입니다. 두 분씩 이것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